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부터 26절입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의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 가운데 먼저 애굽으로 보내진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온 땅에 닥친 기근으로 인해 가나안에 살고 있던 아비 야곱과 야곱의 가족 70명은 총리가 된 요셉의 도움과 보살핌 속에서 애굽으로 이주하여 고센 땅에 정착하며 점점 안정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반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통해 예고하신 7년의 기근 중 2년이 지나고 아직도 5년이 남았으니 아무리 대제국이라 해도 계속되는 기근으로 애굽 백성들의 삶은 점점 궁핍하고 피폐해져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 가운데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된 이방인 요셉이 자기 가족의 생명을 구원한 것에 이어서 이제 애굽 백성들의 생명까지 살리게 되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요셉은 풍년의 때 비축해 두었던 곡식을 기근이 시작되면서부터 팔기 시작하여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돈을 다 거둬들였습니다. 그런데 기근은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으니 그래서 돈이 다 떨어진 애굽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서 돈은 없는데 식량을 구할 방법을 물어보자 그럼 가축을 가져오면 식량으로 바꾸어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 해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기근으로 또 식량이 떨어지자 백성들이 요셉에게 간청합니다. 우리는 이제 식량을 살 돈도 없고 가축도 없고 우리네 몸과 토지밖에 없으니 우리 몸과 토지를 사고 대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소서. 그래서 요셉은 백성들의 몸과 토지를 받고 식량을 내어주자 결국 백성들의 모든 돈과 모든 가축은 물론 백성들의 모든 토지까지 다 바로의 소유가 되었고 백성들조차도 바로의 종이 되어 바로의 소유가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백성들에게 종자를 나눠주면서 혁신적인 개혁을 시행하며 애굽에 새로운 토지법을 세웁니다. 24절이지요.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요셉은 7년의 대환란 기간에 애굽 백성의 모든 재산을 바로의 소유가 되게 하고 백성들까지 바로의 종으로 삼았으니 어찌 보면 너무 혹독한 정책이 아닌가 싶지만, 그러나 요셉이 펼친 이 정책은 왕과 백성이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닌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를 기반으로 세워졌기에 요셉의 이러한 지혜로운 기근 대책으로 인해 애굽 백성들은 굶어 죽지 않고 가족과 자녀들의 생명까지 지키게 됩니다. 생명을 부지하게 된 애굽 백성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요셉이 진짜 선정을 베풀었다는 것이 더 확실해지는데, 25절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여기서 은혜, 히브리어로 헤세드는 자격 없는 백성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뜻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통해 야곱 가족은 물론 애굽 백성들까지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존재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온 세상을 삼킬 것 같은 기근이라는 위기의 때 신실하고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총리라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운 방법으로 이방 사람들까지도 먹여 살린 것입니다. 굶어 죽을 수 없기에 생존을 위해 끝까지 몸부림치는 애굽 백성들의 처절한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야곱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신 것처럼 요셉을 애굽 백성들의 생명까지도 살리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4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에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은 지금 요셉을 통해 열방과 족속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성취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음모로 죽다 살아나고 이방 땅에 팔려와 종살이에 옥살이까지 하며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 나를 종으로 팔아먹은 형들에게 복수도 하고 부귀영화를 누려보세. 큰 소리치며 혼자서만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를 믿은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의 자리를 생명을 살리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였습니다. 14세기 100년 전쟁 당시에 프랑스의 도시 칼레는 영국군에게 포위당하고 칼레시는 영국군의 거센 공격에 대항하며 끝까지 막아내려고 힘을 다했지만 결국 항복하게 됩니다. 그 후 칼레시의 항복 사절단이 영국 왕 에드워드 3세에게 자비를 구하자 왕은 무서운 선포를 합니다. 모든 시민의 생명을 보존하는 조건으로 그동안의 반항에 대신 누군가 책임을 지고 대표 6명이 처형을 받아야 한다. 누가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까? 모두가 머뭇거리고 있는데 칼렛이 최고 부자인 웨스타슈 드 생피에르가 제일 먼저 처형을 자청하였고, 이어서 시장, 사업가, 법률가 등 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처형에 동참합니다. 그때 임신한 왕비의 간청을 들은 영국 왕 에드워드 3세는 죽음을 자처했던 6명의 희생정신에 감복하여 칼레 시민 모두를 살려주게 됩니다. 여기서 바로 부와 권세와 명성은 사회에 대한 책임과 함께 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진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아름답고 멋진 말이 유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의 자리를 자기 백성은 물론 이방 백성들의 생명까지 살리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였으니
애굽의 총리 요셉이야말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원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에게 부와 권세와 명성이 있다면 나는 지금 그것을 어찌 사용하고 있습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까? 그것도 모자라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있는 부와 권세와 명성,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믿기에 그 모든 것을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위해 요셉처럼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나는 그 어떤 부도 권세도 명성도 없기에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삶을 살고 싶어도 그렇게 살지 못해 의기소침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록 우리에게 세상의 부와 권세와 명성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그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친히 부여하신 부와 권세와 명성이 있음을 우리는 확실히 깨닫고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너희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 하나님 나라의 부와 권세와 명성이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크리스찬의 자존감입니다. 믿습니까? 세상의 부와 권세와 명성은 없어도 이토록 놀랍고 엄청난 크리스찬의 자존감을 품고 아주 멋지게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아직도 많이 존재하고 있기에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시대와 세대 속에서도 생명이 살아나고 세상이 변화되는 기적 같은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나를 통해, 그리고 우리 서문교회를 통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를 믿은 요셉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의 자리를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의 통로로 사용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높고 고귀한 자존감을 갖고 가족 관계 속에서, 세워준 일터에서, 이웃과의 만남 속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백성으로서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처럼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서문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